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네, 오늘 이제 아가서를 볼 텐데요. 제가 이번 학기 아가서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참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지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또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제가 잘 먹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네, 아가서. 네, 어떻게 보면 참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앞서서, 아가서는 사실 뭐 Song of Song이라고 해서 노래 중에 노래. 근데 어떤 노래요? 사랑의 노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 이렇게 사랑을 나눈다, 뭐 이렇게 연애를 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연애 하나보다 이러지, 요즘 막 제가 막 그 사랑의 이야기에 막 이렇게 심취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이 사랑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참 재미있는 하나님의 또한 어떠한 시적 표현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떤 관계를 원하시는지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가서를 읽다가 보면 사랑의 노래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참 이렇게 목회자로서 표현하기 힘들고 입에 담기 힘든 언어들도, 단어들도 종종 등장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리고 성경에 주어진 어떠한 묘사와 은유법적 시적 기법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걸 그냥 어떠한 언어적으로, 단어적으로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어떤 의미가 있겠구나,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고 아가서를 보면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이 되는 좀 있습니다. 네,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누가 썼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지만 솔로몬이 쓴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아가라. 근데 이제 솔로몬의 이 저작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솔로몬이 맞는 것 같고요, 여인은 술라민 여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이게 등장인물들이 누군지 좀 파악을 하면서 가면은 편안합니다. 그래서 노래 중에 노래, 누구를 향한 노래요? 내가 사랑하는 그 일을 향한 노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니까 그가, 이제 솔로몬이에요.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이 어마어마한 노래를 누가 지었다고요? 솔로몬이 지었대요. 근데 그 중에 아가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1,005편 중에 몇 편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아가서가 있을 것이라 라고 이제 저희는 추측을 하는데, 참 이 표현들은 되게 신기한 표현들, 그리고 의도적으로 굉장히 구조적으로 짜임새 있게 이렇게 가는 이제 표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절 한 절을 보시면서도 굉장히 많은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왜? 시기 때문이에요. 시. 그래서 김훈희 소설가가 쓴 칼의 노래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버려진 섬에도 꽃이 피었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딱 들어보시면 버려진 섬에도 꽃이 피었네. 되게 이 한 문장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버려진 섬, 뭔가 버려져서 고독한 것 같고, 좀 뭔가 힘들 것 같고, 역경이 있을 것 같고, 외로울 것 같고요. 근데 또 그곳에 뭐가 피었다고요? 꽃이 피었대요. 그러니까 희망이 있을 것 같고, 소망이 있을 것 같고, 역경을 극복할 것 같은 여러 가지 이 양면성이 같이 이 한 문장에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시라는 특성이 그렇습니다. 딱 단명 그대로 이렇구나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하여서, 이 한 문장을 통하여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리고 또한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의 사랑의 이야기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시고, 그래서 어느 시대에 갖다 놔도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게끔 하고, 그래서 단 둘만의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공동체와 하나님과의 관계로도 볼 수 있고, 또한 어떤 이들과 어떤 이의 관계로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해석들을 시를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1,005개의 노래를 썼고, 그중 일부분이 오늘 아가서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깊은 의미를 요한복음 17장 26절을 보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데요. 이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또 안에 있고 하나님이 또 우리 안에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인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어떻게 하고 싶어 해요? 주고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 요거에만 우리가 늘 포커싱을 맞추지만 여러분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 체결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속성 이런 표현을 할 때 내리사랑 이런 얘기만 자꾸 하는데요, 하나님도요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를 잘 보시면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고 솔로몬이 여인을 사랑해요. 이게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도 안에서 이 시를 이해해 가시면은 굉장히 재미있게 이 시들을 읽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그치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아멘. 네, 이제 조금씩 이제 나오는 거예요. 벌써부터 입맞춘대요. 입맞춘대요. 네, 성경에 입맞춘대요. 여러분 입맞춤을 한 지가 언제가 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나요? 네, 입맞춘대요. 근데 입맞추는데 그 입맞춤이 뭐보다 낫다고요? 포도주보다 낫대요. 여러분 포도주보다 낫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포도주는 무엇이냐? 기쁨입니다. 그 뭐 마셔서 우리가 취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왜요? 잔치에 배설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입니다. 가나안 혼인 잔치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기쁨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이 떨어졌는데 다시 포도주가 회복된 것은 기쁨이 회복된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주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풍성함인데 그 포도주보다 뭐가 좋다고요? 입맞춤이 좋다라는 거예요. 입맞춤이.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 이 지금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낫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바울이 뭘 열심을 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지금 그 처녀로, 그러니까 남편인 그리스도께 이제 드려지기를 원한다라면서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요. 그래서 지금 이 단순히 입맞춤이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이냐, 이 다시금 결합하는 부부 관계로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가장 절정은 어디까지 치닫느냐? 결혼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 6절 그리고 5장 1절까지가 아가서에서 가장 핵심인데, 그 3장 6절부터 5장 1절까지를 보시면 결혼식의 행렬이 쭉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거기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서 말하고 싶은 바는 하나님과 백성들의 결혼, 그래서 결혼을 통한 언약의 체결, 입맞추고 서로 사랑하고 끌어안고 뭐 나중에 가면은 정말 힘든 단어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본론적으로 결론적으로 다 어디로 가는 거냐?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언약 체결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결혼이 깨어진 때가 있었어요. 언제 깨어졌어요? 창세기 때 깨어집니다. 혼인관계를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혼인관계가 죄를 범함으로 그때부터 깨어지기 시작해요. 서로가 서로를 이간질하고 서로가 서로를 네 탓이요 내 탓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혼인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그 혼인관계,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다시 언약이 회복되길 원하시고 혼인관계가 회복되길 원하십니다. 가정의 회복, 교회의 회복,
우리와 하나님과의 회복,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를 보시면 이 결혼 관계에 대해서도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뭐 입맞추다, 이게 그냥 남녀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결혼하며 가정을 꾸리며 그리고 그 언약을 다시금 체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말하는 그 열심은 무엇이냐?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남편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되어 다시 결혼시키는 것, 이것을 목표로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하면 오늘 이 술람민 여인과 이 솔로몬의 이런 은유적인 이 지금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의 그 혼인잔치와 그리고 결혼의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오늘 아가서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가서는 몇 사람이 등장하느냐? 지금 한 명 봤지요. 솔로몬 나옵니다. 솔로몬은 누구예요? 왕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할까요? 예수님, 맞습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누굴까요? 술람민 여인입니다. 술람민 여인. 6장 13절에 처음으로 나오는데,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민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님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민 여자를 보려 오느냐. 여기에서 술람민 여자가 처음 나옵니다. 근데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말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평강. 그런데 술람이라는 이 말은 그 평강과 맺어진 관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평강이고 술람이라는 말은 그 평강과 맺어진 관계.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강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술람민 여인은 평강과 맺어진 관계여서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등장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 예루살렘의 딸들, 그리고 뭐 시온의 딸들, 이렇게 표현되는 이들이 성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그들은 꼭 이제 3인칭 입장에서 갑자기 그 술람민 여인과 솔로몬들을 찬양하는 존재들로 나와요. 그래서 저들을 보아라. 그리고 때로는 솔로몬에게 가서 저 여인을 보아라. 그리고 솔로몬이 또 갑자기 저 이제 이들한테 가서 저 여인을 보아라 이러지만 저 여인이 또다시 와서 저 솔로몬을 보아라, 면류관을 쓰고 오시는 그분 하면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제3자적 화자로 예루살렘 딸들을 등장시켜요. 그러니까 종종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 세 종류의 세 부류의 사람들이 제일 자주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부류들은 교회요, 공동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술람민 여인은 나,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등장인물까지 다 봤어요. 다시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그렇죠? 이게 신부의 발언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지금 여인이 말하는 것은 그 지금 입맞춤을 지금 곱씹어 보니까 포도주보다 진하다, 더 기쁘다, 넌 너무너무 좋다, 너무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참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제 1장부터 2장 3장으로 읽어가시다 보면은 어떤 게 진행이 되느냐, 연애 초기에서 연애 후기로 이제 점점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연애 초기에 이 여인이 입맞췄나 봐요. 근데 정말 포도주보다 좋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향기와 그 아름다움이, 향기름이 나는데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는 걸 알겠대요. 다른 여자들이 갑자기 등장을 하지요. 남자에 대해서 이제 알았고 그 남자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향기롭다 표현했는데 이 남자, 특히 이제 솔로몬 왕으로 지칭되는 이 남자는 다른 여인에게도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근데요, 이제 현재 시점으로 끌고 오면 이해는 안 돼요. 이제 바로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너 지금 양다리지?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왕이 지금 왕이라는 특색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향기가 나고, 그리고 그는 처녀들에게 사랑받는 존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맞지요? 그래서 이 본문을 조금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여인이 옥합을 깨뜨린다라는 표현들도 우리가 또 상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향기가 난다는 표현이 지금 뭔가 예수님의 그 죽음까지도 암시하고 있고 어떠한 메시지까지도 이 지금 3절이 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니라. 또다시 반복이 되지요. 반복은 뭐다? 강조다. 그치요? 그만큼 지금 여인이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 왕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도 이 풋풋한 사랑이 여러분 느끼지셔야 됩니다. 제가 한번 입 맞추고 너무 설레고요, 너무 좋고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참 저도 요즘 늘 이제 상기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첫사랑. 제가 하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했을 때 그 첫사랑의 열정. 근데 이제는 뭐 제가 이런 말 해도 좀 그렇게 하지만 좀 프로페셔널해져서 이제 이게 좀 익숙해져서, 나쁜 말로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해요. 그냥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예배합시다, 그리고 우리 말씀 들읍시다 해요. 하지만 이 사역을 감당하지만요, 근데 그 옛날 초임 전도사 때 했던 그 열정과 그 첫사랑 잘 까뭇까뭇합니다. 어떤 게 첫사랑인가? 그때 굉장히 서툴렀던 것 같고, 굉장히 뭔가 말도 어눌했던 것 같고요. 어쩌면 이러한 이 설교하는 스킬이며 이 본문을 분석해내는 것들을 하며 정말 그때 있던 설교들 지금까지 남아있거든요. 다시 펼쳐봤어요. 그래서 정말 바로 닫아버립니다. 못 보겠어요.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계시는 집사님, 권사님보다 더 본문을 못 보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그 초임 전도사 때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첫사랑은 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이 하자, 그리고 교회에서 뭐 하자 하면 그냥 네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장의자에서 잡았던 경험도 있습니다. 저도 밤을 지새우며, 그리고 그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왜 선생님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밤을 지새우며 그 전단 이상한 그 여기에다가 콩나물 대가리를 그리고 있을까 했었던 걸 저도 그 나이 때 하고 있었거든요. 밤을 지새우며 수련회를 준비하고 같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첫사랑이 느껴지십니까? 풋풋해요. 그 입맞춤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괜찮아요. 처녀들이 사랑해도 내가 사랑하니까. 이 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즘으로 끌어오면 말이 안 되지만, 근데 이에 지금 사랑이 너무나도 풋풋하고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 1장을 보면서요, 이 지금 솔라민 여인의 이 풋풋한 사랑이요, 물씬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절로 들어가 봅시다.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지금 이제 갑자기 예루살렘 딸들아 이제 등장을 했어요. 이제 제 3자가 이제 등장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 딸, 지금 지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알게 되겠지만 5절 이제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자기를 지금 표현하는 게 계달의 장막이라고 합니다. 계달의 장막은 뭐냐? 계달은 지금 저기 유목민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들은 피부가 거무고, 그리고 그들이 치는 장막은 굉장히 헐어서 정말로 검은색으로 반들반들한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술라민 여인의 피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거뭇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술라민 여인은 지금 농촌에서 올라온, 목장에서 올라온, 농촌에서 올라온 인물이고요. 지금 예루살렘 여인들은 어떤 인물들이에요? 도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계달의 장막, 지금 얼굴의 피부가 거뭇고 지금 뭔가 푸석푸석해요. 그리고 지금 뭔가 농촌에서 올라온 듯한 어떤 옷차림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 한다고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솔로몬을 지칭을 하며, 나는 이제 이 여인이 나중에 나는 그와 같을 것이야 라고 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날 무시하지 마. 난 누구의 여인이에요? 솔로몬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지금 도시에 올라와서 지금 술라민 여인이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피부가 검을지라도, 계달에 장막할 듯이라도 나를 무시하지 마. 나는 술라민 여인이야. 당당하게. 나는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솔로몬의 여인이야.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절에 내가 햇빛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마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마.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다고요? 포도원을 지키다가, 근데 여러분 너무나도 웃긴 광경입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였대요. 내 어머니는 누굽니까? 어머니겠죠? 근데 여러분 보통 오빠들이 그랬다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의 아들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저는 오빠일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칭했기 때문에 이는 배다른 오빠일 것이다. 그래서 그 배다른 오빠들이 지금 술라민 여인을 잡아다가 뭔가 노하여서 자기들의 포도원의 지기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보면 뭐라고 나와요? 나의 포도원을 못 지켰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술라민 여인이 어떤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꼭 지금 천대받고 홀대받고 지금 너 이래 해가지고 본인의 포도원을 지키지도 못하고 가꾸지도 못하고 오빠들의 포도원에 잡혀가서 그 포도원들을 열심히 가꾸고 있었던 술라민 여인의 지금 가정사에 대해서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흘겨보지 마라. 그럼에도 나는 뭐하다? 당당하다. 그러니까 지금 위축되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왜요? 솔로몬의 휘장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뒤에 가보면 이 여인을 칭송하는 솔로몬의 그 표현들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같이 되랴 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에게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게 하는 곳을 내게 말하라. 뭔가 지금 양을 치면서 정오에 쉬는 때가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사랑하는 그 솔로몬의 그 지금 양을 치는 목동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지금 그 솔로몬의 행방을 쫓을 수 있는 단서를 지금 발견하겠다면서 지금 누구를 쫓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을 찾아서 지금 떠나고 있는 게 지금 오늘 이 지금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주님을 찾아 떠난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의 아가라 하는 이 아가를 통하여서 오늘 술라민 여인의 그 심정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술라민 여인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첫사랑으로 사랑한 그 솔로몬을 쫓아서 가는데 때로는 누군가 나에게 검으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하면서 너를 실겨볼지도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늘 여전히 당당하게 누구를 쫓는 거예요? 주님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금 목동을 쫓아서 어디서 쉬는지를 파악을 하며 그 목동이 어디에 있는지를 그 쉼터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왜요? 그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신랑을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너가 지금 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솔로몬이 살짝 귀뜸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어여쁜 자야, 어여쁜 자야.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여쁜 자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어떠한 계기와 어떠한 단서와 어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계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저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때 나갈 수 있었던 계기들은 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예배 잘 지켜야 되는 거구나. 물론 어머니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교회 갔지만, 그럼에도 늘 마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건 저로 하여금 늘 신앙의 본을 보이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배 시간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동일하지요. 주변에서도 여전히 우리로 하여금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서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또한 누군가가 나도 그 예배의 자리 하나님께로 나아가야겠구나 하면서 그 길을 안내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목동은 또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술라미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예루살렘 딸들 하면서 아가서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이제 저와 함께 이제 보게 될 건데, 이 아가서의 이야기가 참으로 참 저에게는 많은 감동과 많은 또한 깨달음을 주는 다양한 이제 시적 기법들을 통하여서 알려주는 시예요. 그래서 이 시를 통하여서 오늘 많은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시는 점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로 이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한다 말하는 그 사랑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지금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그 사랑이, 그 입맞춤이 정말 포도주보다 달콤하다, 너무나도 기뻐하다, 너무나도 즐겁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이 정말로 기쁘고 정말로 즐거우십니까? 정말로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미칠 것 같아서 어떠한 모욕이 들려오고 어떠한 문제 앞에 섰을 때도 너 나를 흘겨보지 마 하면서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근데요, 술라민 여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변치 않아야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내 안에 채워야겠구나. 술라민 여인이 이렇게 길을 나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그 지금 성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의 그 담대한 걸음은 그 안에 정말로 그 솔로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점검할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나? 오늘도 내 안에 주님으로 충만한가? 오늘도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나? 이게 일단 먼저 점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요, 또 오늘도 제가 이 술라민 여인에게서 발견하는 것은 그의 당당함입니다. 얼마나 어찌나 당당한지요. 그는 그 모든 그 걸음마다 그는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제 뒤에 2장, 3장, 4장으로 이어나가면서 보면은 그는 정말 너무 당당해요. 나중에 3장에 가보시면은 밤에 신랑을 쫓아서 찾아서 뛰쳐나갑니다.
그 너무나도 당당하고 너무나도 정말 용기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 그의 그 용기와 그 당당함이 정말 대단하구나. 그래서 저도요, 사역을 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늘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당당하게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오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말하였던 그 다윗과 같은 그 당당함에 있는지. 오늘 이 술라민 여인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무엇입니까? 5절 후반절에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에 장막할 때치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가 의지했던 존재, 그가 지금 명확히 말하는 존재의 이름이에요.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 오늘도 이 술라민 여인이 당당할 수 있었던 근본이 솔로몬의 휘장과 같은 솔로몬의 지금 여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도 우리도 당연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는 이는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뭔가 지금 도전할 용기가 없어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당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 또한 오늘도 그 사랑을 회복하고 앞으로 전진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 솔로몬이 이 여인에게 말하는 그 8절에서 너가 나를 찾지 못하겠거든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라. 지금 힌트를 주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근데요, 이 방법을 보면서 저는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은 지금 어떠한 존재를 통하여서 주님께 이를 수 있는 하나의 이유를 주시는구나. 근데 그 이유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 염소 새끼를 먹이고 있는 목자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먼저 하나님의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앞만 봐도 저도 술라민 여인도 같은데 저도요, 그리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도요, 목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이를 수 있는 힌트. 누군가가 내가 예배드리고 있고 누군가가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라는 이 말에 귀 기울여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되더라는 것이요. 저도 어렸을 때요, 그렇게 예배 가기 싫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진 핑계를 다 댑니다. 학생 때는 야자, 그리고 대학생 때는 뭐 MT, 뭐 수련회, 뭐 기타 등등등. 그래서 가진 핑계를 다 대면서 예배를 빠지고 싶어 했어요.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도요,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건 리더분들이었어요. 집사님이었고 권사님들이었고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님이셨고. 그거 아시죠? 아무리 훌륭한 분이 어머님이어도 아버님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잘 안 들립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음성을 주고 깨닫게 하시는 많은 분들은 교회에 있으신 먼저 되신 분들이 저에게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목자님들이 양을 먹이고 있을 때 저도 가서 옆에서 가만히 있다가, 사실 주님 만나려고 간 건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주님 만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요즘도 일어나는 일들이더라고요. 술라민 여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주님 만나는 통로로 우리 목자들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쓰시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목자의 참 역할이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이왕이면 또 이 목자의 역할도 제가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계기가 되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 정말 술라민 여인이 솔로몬을 만날 때 이 목자들이 쓰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이들이 이 물바다 축제 가운데 뭐 억지로 데려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입니다. 결국 관계이고
결국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더라는 것이요. 너가 믿는 하나님, 그래 네가 그렇게 복받고 즐거워하는 그 하나님, 나도 한번 만나보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정말 목자가 되어서, 하나님 정말 목자가 되어서 목자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소망하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당당하고 용기 있게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 오늘도 이 저녁 가운데 기도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시고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합시다.